할렐루야. 누가복음 오늘 계속해서 18장 35절로 43절 말씀 읽겠습니다. 여리고에 가까이 가셨을 때에 한 맹인이 길가에 앉아 구걸하다가 무리가 지나감을 듣고 이 무슨 일이냐고 물은데 그들이 나사렛 예수께서 지나가신다 하니 맹인이 외쳐 이르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앞서 가는 자들이 그를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그가 더욱 크게 소리질러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는지라 예수께서 머물러 서서 명하여 데려오라 하셨더니 그가 가까이 오매 물어 이르시되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이르되 주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예수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보라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매 곧 보게 되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예수를 따르니 백성이 다 이를 보고 하나님을 찬양하니라. 아멘. 오늘 본문은 그 유명한 내용이 기록되어 있는데 주님이 여리고로 가시는데 한 맹인이 길가에 앉아 구걸하다가 예수가 지나가신다는 소문을 듣고 그 예수를 만나고 자신의 인생의 가장 큰 문제 해결받은 사실, 그 사실을 우리가 바라볼 수 있습니다. 이 거지의 이름이 우리 누가복음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마가복음에는 나와 있습니다. 마가복음에 보면 그들이 여리고에 이르렀더니 예수께서 제자들과 허다한 무리와 함께 여리고에서 나가실 때 디메오의 아들인 맹인거지 바디메오가 길가에 앉았다. 이 바는 아들이란 뜻이거든요. 그래서 바디메오 이름이 나와 있어요. 그가 하는 일은 길가에서 구걸하는 일. 이스라엘에서는 육신이 멀쩡한 사람은 구걸을 하지 못하고 이렇게 맹인 같은 장애인들만 구걸을 허락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맹인 거지가 어떻게 기적을 체험했는가를 알아보려고 합니다. 그는 첫 번째 들었습니다. 예수의 소문을 들었습니다. 예수의 소문이란 복음을 말합니다. 예수의 소문을 듣고 그를 만나는 일은 생명을 얻는 일입니다. 지금 이 시간에도 동서남북 사방팔박에 파망에 예수의 소문이 퍼집니다. 이 소문을 펼치는 사람이 누굽니까? 우리들입니다. 우리는 예수의 소문을 펼치는 소문꾼들입니다. 전도하는 사람들입니다. 맞습니까? 많은 사람들은 이 예수의 소문을 듣고 교회에 나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이 맹인 거지처럼 예수를 만나기도 하지만 어떤 사람은 그냥 예수를 따라다니는 한 군중 중에 하나, 군중들 중에 하나의 모양으로 구경만 하다가 돌아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 맹인은 가장 비참한 자리에서 예수의 소문을 들었습니다. 이 말은 비참하니까 예수의 소문이 들린 것입니다. 행복한 가운데서 살아가고 있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맹인인데다가 구걸하는 신세였습니다. 아무런 소망이 없었습니다. 바로 그때 나사렛 예수가 지나가신다는 소문을 듣게 된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가장 효과적인 전도 대상자는 모든 것이 풍족한 중에 행복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 사람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인생의 가장 비참한 고난에 처해 있는 사람, 질병 중에 누워있는 사람, 누군가 도움이 반드시 필요한 사람, 이런 사람들에게 예수의 소문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 이유는 예수의 이름은 절망 중에 있는 사람에게 소망을 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절망적인 사람에게만 예수의 소문이 들리게 되어 있습니다. 누구에게나 예수를 만나는 기회는 있습니다. 이 맹인 거지가 자기가 만나고 보고 싶을 때 예수를 언제든지 만난 것은 아닙니다. 그가 예수를 만난 것은 자기 일생에 딱 한 번의 기회였습니다. 절호의 찬스였습니다.
사람들이 예수를 만나는 일은 흔하게 나타나지 않습니다. 만날 만한 절박한 시기는 그들의 삶 가운데 얼마 되지 않습니다. 근데 그때를 놓치면 다시 만나는 건 대단히 어려운 일입니다. 저희 아버님은 예수를 믿기 전에 세상과 술과 친구를 좋아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술을 너무 많이 마셔서 위에 장애가 발생했습니다. 거의 위암까지 악화된 상태였습니다. 마포에 우리가 살았는데 서대문 충정로 사거리에 고려병원이라고 있습니다. 516 도서관 바로 밑에. 거기 바로 가면 광화문 사거리가 나오는데 서대문 충정로에 있는 고려병원에 치료차 다니곤 하셨습니다. 그러던 어느 주일날, 그날도 서대문 충정로 사거리에서 병원에 가려고 버스에 내려서 신호등에서 대기하고 있는 순간, 그날이 주일이라 마침내 그 충정로 사거리에 예배를 끝나고 쏟아져 나오는 수많은 순복음 교회 성도들을 보게 됩니다. 사거리 신호등 대기하고 있다가 옆 사람에게 묻습니다. 저기 웬 사람들이 이렇게 많습니까? 아, 저 교회에서 예배드리고 나오는 사람들인데 요즘 저 교회 목사가 아픈 사람을 치료한다는 것이 소문이 나서 엄청난 사람들이 찾아오고 있고 치료도 받고 있다고들 합니다. 그 소문을 들은 우리 아버지, 신호대기하고 있다가 병원으로 가야 될 발걸음을 돌리고 교회로 발걸음을 옮기게 됩니다. 그리고 그 순복음교회에서 위암치료 받게 되고 그 다음 주부터 우리 6 식구가 그 교회를 다니게 되고 그곳에서 장로님이 되고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사역자들이 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님들, 자기가 만나보고 싶을 때 언제든지 예수를 만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아버지가 예수를 만난 것은 절박한 상태에서 자기 일생의 절호의 기회였던 그 순간 발걸음을 돌이킨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위암으로 받은 절박함이 만날 만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만한 절박한 시기가 되었고 하나님은 그날 그 충정로 사거리에서 우리 아버지를 부르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님들, 부자 청년도 예수를 만날 절호의 기회를 가졌습니다. 경험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그가 가진 재물 때문에, 많은 돈 때문에 예수를 붙잡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구원의 기회를 잃어버렸어요. 그 후로는 다시 성경은 그가 예수를 만났다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기회를 놓친 것입니다. 시작. 이르시되 내가 은혜 베풀 때 너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각 사람에게는 은혜를 베푸실 때가 있고 구원받을 만한 날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이 날과 이 기회를 잘 포착하셔서 생명을 얻고 은혜를 받고 응답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이 기회를 아직 붙잡지 못한 여러분의 전도 대상자들에게 그 기회를 복음을 통하여서 붙잡을 수 있도록 여러분이 그 일을 해야 합니다. 여러분이 하나님과 화목해 된 사람은 세상과 화목해 하는 직분을 받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이 보편적인 그리스도인들의 사명이기 때문에 복음의 빚을 졌으니 복음을 전함으로 그 빚을 갚아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이 맹인은 이 절호의 기회를 놓칠세라 예수를 붙잡기로 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러나 그 소문을 듣는 것만으로 구원을 이룰 수 없습니다. 그를 직접 만나야 하는 것입니다. 지나가는 예수를 자기에게 머물도록 붙잡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 맹인은 예수님을 향하여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따라합시다. 예수님을 영접하는 길은 그를 향하여 외치는 것입니다. 이 외침은 간구입니다. 따라합시다. 기도하는 사람은, 간구하는 사람은 예수를 만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는 간절히 외쳤습니다. 이 간절한 기도만이 예수님의 귀에 들리는 것입니다. 간절한 기도 소리만이 가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발걸음을 멈추게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럼에 또 방해가 있었습니다. 주위 사람들이 방해합니다. 시끄러워! 잠잠해! 책망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거기서 이 맹인은 더욱 큰 소리로 외칩니다. 나사렛 예수여, 다윗의 자손이시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 이게 화살기도라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할 때 정말 절박한 사람은 주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 기도만 하는 거예요. 그게 화살기도라 그래요. 휙 화살이 빨리 가. 주님의 응답이 빠른 기도. 주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미세레레. 간절한 기도는 여러분 방해를 받아도 낙심하지 않는 것입니다. 포기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의 기도는 계속적이었습니다. 따라합시다. 계속적인 기도는 주님의 발걸음을 멈추게 하십니다. 그는 자기의 비참한 상태를 호소했습니다. 바리새인처럼 자기의 의를 자랑한 것이 아닙니다. 사람들 많은 데서 미사려고를 붙여서 그렇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자비와 긍휼에 호소한 거예요. 불쌍히 여기소서. 우리는 우리의 가장 비참한 처지를 그대로 주님 앞에 드러내놔야 합니다. 여러분 이 비참한 처지를 드러내놓는 것은 자존심하고는 관계없어요. 완전히 다 내려놔야 돼요. 그래야 그분의 불쌍히 여김을 받습니다. 성도들 중에 자존심 내세우는 분들이 가끔 있어요. 여러분 그럴 필요 없어요. 하나님 앞에서는 다 내려놓으셔야 돼. 드러내셔야 돼. 다 그 안에 있는 모든 고름. 옛날에는요 그렇게 뭐가 많이 나왔어요. 특히 머리통 뭐 빡빡 깎아 그래서 그런가 중고등. 그러면 서대문이 여기 충정로 가기 전에 종근당 있는 데 있어요. 그 굴레방 딸이 있는데 거기 좀만 가면 오른쪽에 이명래 고약이라고 있어요. 그 당시 이명래 고약 들어보셨을 거예요. 뭐 좀 그거 하면 그거 붙이면 돼. 맞박에다 붙이고 어디다 붙이고 다 붙이면 돼. 그리고 하룻밤 자고 나면 그 까만 고약에 그 안에 있는 그 농 있죠. 농 고름이 다 빠져나와. 그걸 탁 버리면 별로 안 아파.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들을 다 드러내게끔 하실 때 여러분 힘을 딱 빼고 다 주님만 의지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자존심이 뭐가 필요합니까? 주님 앞에서. 주님,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예수님은 가시던 길을 멈췄습니다. 왜요? 그 맹인의 간절함을 들으신 것입니다. 그리고 맹인을 데려오라. 예수께서 머물러 서서 명하여 데려오라 하셨더니 그가 가까이 오매 물어 이르시되 드디어 예수님과 만난 것입니다. 충정로 사거리에서 우리 아버지가 만난 것처럼 예수님은 그에게 네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물으시면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이르되 주여 보기를 원합니다. 이 말씀은 중요합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데 있어서 분명한 목적이 있어야 된다는. 따라합시다. 우리의 기도에는 분명한 목적이 있어야 합니다. 우리 아버지가 서대문 충정로 사거리에서 서대문 교회를 들어가서 무엇을 기도했을까요? 위를 고치는 걸 기도했겠죠. 아버지 불쌍히 여기소서. 목적이 불분명한 기도는 중언부언하는 기도입니다. 이때 맹인은 정확한 자기의 분명한 목적을 얘기했습니다. 주님, 제가 보기를 원합니다. 그가 원하는 분명한 목적을 제시한 것입니다. 기도할 때 분명히 기도하세요. 할렐루야. 예수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보라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그는 곧 보게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주님은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고 한 거예요. 맹인의 기도는 그러므로 믿음의 기도였다는 거예요. 이 맹인이 예수께 대한 믿음은 비록 보잘것없는 모습이지만 살아있는 믿음이었다. 그 안에 겨자씨 같은 작은 것이었지만 살아있는 것이었다. 이 믿음이 주님의 기적을 창조한 것입니다. 이제 맹인은 완전히 변화받은 사람이 되었습니다.
더 이상 맹인이 아니었기 때문에 길거리에 앉아 거짓 노릇할 필요가 없습니다. 예수를 영접한 사람은 더 이상 육신의 일에 얽매이질 필요가 없습니다. 이 맹인처럼 그 자리에서 변화를 받아야 되는, 그 자리에서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그는 눈을 떴습니다. 그리고 주님을 바라보았습니다. 영의 눈이 열린 것입니다. 따라합시다. 우리의 영의 눈은 세상의 눈에 감겨질 때 열리는 것입니다. 두 눈이 동시에 열려질 수 없습니다. 영의 눈을 뜬 사람은 세상의 눈이 감겨진 거예요. 이 맹인 거지는 그 거리에서 일어났을 때 새로운 눈이 열린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세상을 향했던 여러분의 눈을 주님께로 돌리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영적인 신령한 눈이 열릴 것입니다. 이 맹인은 새로운 생활로 들어갔습니다. 거지 생활, 청산, 주님을 따르는 생활을 들어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도 이 맹인처럼 예수님 만나고 그의 능력 체험하고 신령한 눈이 열리고 세속적인 우리의 생활에서 일어나고 주님을 위하여 살아가는 새로운 변화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게 매일 돼야 돼, 매일. 10년 전에 그랬어요? 중요하지 않아요. 오늘, now, 여기서, here. 내가 여기서 계속적인 삶의 변화를 주님은 요구하십니다. 그것이 거룩의 생활의 과정이고 언제까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그러다가 주님 만나는 것. 그게 신앙생활입니다. 할렐루야. 기도합시다.